상투적으로 알고 들은 말씀으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죄예요. 죄. 불순종은 죄고요.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 그리고 죽음은 곧 지옥입니다. 순종은 은혜죠. 그리고 은혜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천국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 그렇게 말하면 꼭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러면 불순종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들으세요. 이따 밥 먹을 때 제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물을 거예요. 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혹시 이 시간에 목사님 저 압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제가 원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줄 알고요.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인간의 기원, 또 인간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느냐, 또 인간이 왜 범죄를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왜 사람이 쫓겨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간의 기원,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읽어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26절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절대 사람 아닙니다. 진화론이 맞는다고 그러면 지금 동물원에 가보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요 사람은 진화 과정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외모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한 번 형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땅 아래, 땅 속, 땅 위, 그 어떤 동물, 산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딱 한 번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형상이 우리의 그 성품, 성격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있잖아요. 성품, 사랑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물론 전지전능한 성품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삼위의 인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그냥 신비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자, 옆 사람 봐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알았죠? 여자만 만들거나 남자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나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불순종하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은 결혼을 시켜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근데 죄를 져서 동물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사자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잡혀 먹힐까 봐.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창조 전에는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타락 전에는 절대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짐승이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 죄악을 범한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끼리 결혼해서 자식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자식 나요? 못 나요? 못 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적 타락이 동성애야. 소돔과 고모라나 구약 성경에도 동성애가 많이 나오더라고.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는 겁니다. 악이죠. 그리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사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지배받지 말고 세속의 세상에 정욕에 이런 거 지배받지 말고 보이는 게 지배받지 말고 다스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1장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2장 7절을 봐요. 2장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성됐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오늘 화장하고 오셨죠?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도 이렇게 보니까 루즈를 바르셨네. 루즈. 근데 사람이요 얼굴을 화장하고 마지막 포인트가 제가 볼 땐 입술 같아. 두 번째는 눈 같고. 그러니까 화장을 아무리 잘해도 입술에 포인트를 주지 않으면 이상해. 근데 너무 또 진하게 빨간 거를 바르면 꼭 이상해. 여러분들이 아주 적당하게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아무리 예쁘고 가꿔도요.
결국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가요. 흙이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신학적으로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난 3분설, 영혼, 몸 난 믿는다. 어떤 분은 나는 영혼과 몸으로 되었다. 그렇게 사람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설이든 2분설이든 사람은, 영혼은 원래 구원받은 영혼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혼이 된 거야. 사람의 영은 죽은 영이야. 그리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동물도 혼이 있어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고프면 뭘 뜯어먹고 그러잖아. 본능적 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타락하고 나서 3분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영혼과 육신, 그래서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육신을 빠져나가면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 여러분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시체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시체, 좀비. 좀비를 살아있는 시체라고 그래요. 살아있긴 한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돼버려. 여러분들은 좀비적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이야, 영.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방의 에덴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럼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18절을 보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제발 좀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해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아셨죠? 그리고 여자들도 제발 좀 남자 좀 돕고 살으세요. 남자를 좀 도우라고! 여자를 만든 거요.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해서 창조하겠다. 그래서 남자를 만들 때는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채웠어요? 자꾸 궁금하게 뼈가 하나 있냐 더 없냐, 갈비뼈 빠졌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일단 살로 채웠으니까 뼈가 됐겠지. 그렇죠? 그때 아담이 이르되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그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뭐로? 갈비뼈. 그게 너무 여자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뼈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뼈 가지고 남자 찔러대면 안 되는 거요. 도우라고 만드셨지. 제발 그만 뼈다귀 좀 버려요. 아멘.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자가 된 거예요. 여자.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너무 자식을 끼지 마세요. 요즘 하나둘 나니까 부모가 자식을 너무 지금도 치마폭에 끼우는, 치마폭에 감싸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데요. 불행한 거예요. 그냥 떠나 보내세요. 그리고 자녀는 효도하고. 그리고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이 결혼의 축복은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거는 죄져서 그래. 뭔가 모르게 껄끄럼이 있었으면 부끄러운 거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기 그 전에 보면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는데 에덴 동산에 세 가지 나무가 있어요. 사람이 먹기에 좋은 과일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 사람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선악 지식의 나무야. 세 가지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거기 바로 그 16절, 2장 16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였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반드시, 그럼 여러분들은 크게 반드시,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 과일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걸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 소리를 하와가 못 들었어, 여자가.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해. 뱀은 혀가 몇 개요? 어떻게 두 개인 줄 알아? 뱀은 하여튼 혀가 복수야. 그렇죠? 몇 개가 있어. 우리는 혀가 몇 개요? 하나. 근데 사람도요, 뱀의 말 들은 이후로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요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역사가들이 많이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국이 지배할 때 거짓말을 세 나라한테 한 거예요. 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 뭐 요르단이나 주변의 나라들한테 전부 다 언약을 맺었어.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이고 너희들, 그게 다 거짓말이야. 딱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전쟁이 딱 끝날 때 영국이 이스라엘만 날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이스라엘이 먹어 들어가니까 팔레스틴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된 거죠. 역사가 좀 그렇게 흘러가요. 사람은요, 다 이게 본능적으로 악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뱀이야, 뱀. 뱀은 사단이야. 일명 마귀. 마귀와 사탄은 동명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뱀이 먼저 여자를 꾼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었어. 이 여자. 그리고 딱 선악과를,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금과.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여자가 딱 따먹고 나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사람이 금한 거일수록 더 먹고 싶고요. 먹지 마라. 너 절대 그거 보지 마라. 그러면 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한번 넣었을 때 뚜껑을 살짝 열어보지, 그죠? 얼마나 엄마가 못 보게 하려고. 야, 그거 보면 뱀 나온다? 보지 마라? 진짜 뱀 있나? 궁금하니까 그걸 자꾸 열어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죄성이죠. 근데 뱀은 그런 사람의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따먹도록 한 거예요. 따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딱 먹고 막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불러가지고 남자가 놀래가지고 네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남자 목이 이렇게, 여자는 안 나오는데 튀어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 목이 튀어나왔지. 그래서 선악과가 아마 복숭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복숭아가 선악과 쪽에 제일 가깝다 이렇게. 그래서 복숭아 뼈가 이렇게 딱 걸렸다. 자,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세요. 근데 남자의 목구멍을 보면서 외쳐먹었어. 그렇게 한마디에 한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걸린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빌미는 마귀가 주어서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람이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죄를 범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은 곧 지옥입니다. 사람이 순종하면 은혜에 이릅니다. 은혜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생명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요? 순종해요? 순종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람이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된 겁니다. 지식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지식의 열매, 지식.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듣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지식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마세요. 다 틀려요.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3장을 가서 봐요.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좀 드리는데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진짜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 좀 이렇게 나누면 그 첫째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은 누구 소관이에요? 이 지식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킨 과일이거든요. 선과 악은 피조물의 소관이 아니라 그건 신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선악은,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대부분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옛날, 지금은 뭐 튜브 자체가 짜도 치약 짜도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근데 옛날에 럭키 치약 썼잖아요. 럭키 치약 다 썼죠?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근데 럭키 치약은 쓸 때 어디서부터 짜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럭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가지고 써야 되는데 중간에 팍 눌러가지고 써요. 맨날 집사람한테 구사리 먹는 거예요.
그걸 밑에서부터 짜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근데 남자들은요, 성질이 좀 급하니까 그냥 툭 짜요. 너무 막 그냥 밑에서도 짜는 남자들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얼마나 그 치약 하나 살려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또 마르면서, 그쵸? 그 치약, 마르면 또 잘 말려, 그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승옥 목사님이 이제 시간 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자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치약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면서 나는 중간에 짜서 치수질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자꾸만 그걸 잔소리한다고. 그래도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참 이분들 참 훌륭한 분인데 너무 아깝더라고. 젊어서 안 싸우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살아. 그 어디를 짜든 뭔 상관이야, 그치? 여러분, 청소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꾸 청소하라고 해봐. 안 해요, 안 해. 네가 하라고 하지. 오히려 싸우지. 그냥 내버려 둬.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릅니다. 이 선악은 알면 알수록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가정도요, 사회에서도요, 그냥 사세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여러분, 생명은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에 네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세 가지가 전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셋째,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청종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는 왜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장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천국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장수는요, 땅에서 장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야,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처럼 되고 말았구나. 이 신적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잘 나간다고 내일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돈이 있다고 내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건강하다고요, 내일도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잘 사는 지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너무 옳다 그르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다,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다, 성선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원래부터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처럼 되고 성자 예수님처럼 되고 성령 하나님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식이 부모 말에 불순종했다고 집에서 내쫓습니까? 웬만해서 집 나가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자리에 앉으면 어때 기분이? 나가라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자식들은 아주 훌륭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적이 없지.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부자리에 누웠다가 아주 돼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 금방지기 네가 어떻게 아버지 할아버지 자리에 눕냐고 막 그러면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봤어야 알지. 근데 요즘은요, 할아버지가 내 자리고 내 자리가 할아버지 자리고, 이게 무너진 윤리야. 도덕이야. 공중 도덕 윤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버려. 근데 왜 내보냈느냐? 두 번째 22절에 보면요, 중반 이후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뭘 따먹을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걱정스러운 게 하나 더 생겼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생명마저 길면 이거 큰일 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생명 과실을 먹게 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는 못 먹게 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상태에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죄 지으면 깨지는 부부가 뭔지 아세요? 바람 피는 거예요. 한쪽에서 바람 피면 깨져도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흔적이 남아버리는데 무서운 죄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보세요. 영생하는데,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겠어요? 피조물인데 흙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 줬잖아.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셨어. 자,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빌미죠.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인간이?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 뭐가 하나님 들었어? 뭐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걸 얘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처럼 갖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야. 나 같아도 내쫓겠다. 시작.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처럼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일 열매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악의 씨를 바르신 거예요. 자르신 거예요. 그리고 딱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있는 이라크 지역 어디예요? 성경상 그 지역을 얘기한다면 이라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란을 주목해 보세요. 이란. 마지막 때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건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영원히 끝난 거예요.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제발 100세만 얘기하지 마세요. 100세 해봐야 100세입니다. 여기는 그냥 순간적으로 가는 세상이야. 근데 죽은 후에는요, 100세가 아니라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불칼을 거두지, 화영검을 거두지 않는 한은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말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요, 그 사람에게 살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우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읽어요. 15절 시작.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선악과 이 지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한, 타락이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불순종했다고 너 집 나가버려,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아빠 재산 내 거요, 그리고 다 내놔, 그러면 너 나가, 그러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 뱀은 이제 기어다니게 만들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원수되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십니다. 다른 길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 다른 길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셨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야. 내버려 두면 영벌에 이르는 지옥 가는 사람을 이제는 그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거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누가 여기 있어? 요한복음 14장 6절 손 들어봐. 누가 여기 있어? 빨리 손 들어봐. 야, 시작. 야, 우리 교인들 실력 있네. 이제 안 무시할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 주려고.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네가 믿냐라고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이기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원래 사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이 믿음으로 살롬돼야 돼요. 이 믿음으로 11월 19일 날 교인들 데리고 와야 돼요. 가족들 데리고 와야 돼요. 말해요. 예비신자 품고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2주 남았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들 지옥 보낼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 그 화양검을 누가 열어주나 그거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 그 길로 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예수님은 나의 내비게이션이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내비게이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생명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